여러분이 언제 이민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민 오실 그 초기에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 올 때들이 이제 8살, 9살이었습니다. 9살짜리는 이제 딸 애지였고, 둘째는 이제 형석이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 때는 걔네들이 아빠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아빠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걔네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제, 호주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됐죠. 당시 호주의 사령관이 버킹엄이었습니다. 커미셔너 버킹엄인데 그분들이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됐냐면 96년에 뉴질랜드에 교환사관으로 갔을 때 그분이 뉴질랜드의 서기장관이었다가 1년 사이에 호주의 사령관으로 오면서 호주 전임사관님이 한국을 들어왔는데 후임으로 누구를 이렇게 보낼까 할 때 제 이름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이제 호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어떤 자기들의 의도랑은 전혀 관계없이 부모에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째의 애지는 학교만 갔다 오면은 우는 겁니다. 난 바보도 아닌데, 선생님 나한테, 그림만 그리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림만 그리라고 하는데, 난 너무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1살 차이거든요. 형석이가 그래요. 누나 울지 마. 그러니까 애지가 그러죠. 너는 답답하지도 않니? 그러니까 형석이가 그래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컸죠. 여러분한테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결혼한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이유는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부인이 잘해줄까? 잘해줘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렇게 차후간 부부관계가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이 오래 사는 이유를 이 물고기에 이제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북해를 가면은 청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해, 영국 위쪽이죠. 청어를 잡아서 이제 영국까지 오고 또 유럽으로 가는데 올 때쯤 되면 이 청어가 굉장히 녹초가 돼서 싱싱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동을 해도 그렇고 오면은 그냥 이게 배 밑에다 놓으면 이제 죽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싱싱하게 할 건가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청어의 천적이 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숭어를 한 마리 거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이 청어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서 도착을 할 때면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장수하는 비결은 와이프가 딱 있으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이프가 없었을 때는 그냥 쭉 처지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면은 그러면 운동도 안 하죠. 그러면 약해지는 거죠, 뭐. 그런데 와이프가 딱 있으면 설거지 해요. 그러면 움두기 하잖아요. 빨래 하세요. 빨래까지는 조금 더 했나. 잠깐, 움직이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신을 안 쓰는데 이 잔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잔소리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장수를. 자, 우리가 Father's Day 우리가 파더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대답했다가 혼날까 대답을 안 하는군요. 오늘 우리가 읽어갈 것은 아버지와 탕자들이, 우리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15장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평을 원망을 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 사람과 함께 하느냐, 왜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10개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그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은 점차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심화됩니다. 100개에서 10개, 10개에서 1개로 이렇게 계속해서 심화를 되고, 또 양에서 돈으로, 돈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강화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찾습니다. 찾고 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을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탕자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이제 탕자에 비해서 이제 세 가지의 등장인물이 하죠. 이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프로스트의 시가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이런. 이 시를 프로스트가 쓰게 된 거는, 프로스트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영국의 친구에게 에드워드가 가지고 이제 영국의 숲길을 가끔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토마스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양쪽 길을 만나죠. 그러면은 어느 쪽을 갈까 언제나 이게 좀 고민을 하다가 한쪽 길을 택하죠. 한쪽 길을 택하면은 다른 쪽 길을 택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한쪽 길을 택해서 한참 가다가 이 에드워드 토마스가 언제나 그런답니다. 저쪽 길을 갈 걸. 그 이야기를 자기 친구한테 자꾸 들으면서 쓴 시가 바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프로스트가 이제 씁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지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첫 번째 규제면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한쪽 길을 택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숨을 쉬면서 다른 길로 갔으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사람이 솔직할 때는 언제냐면은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감추고 숨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죠.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우리 호주 호스피스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호스피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사람들한테 여쭤봤다고 합니다. 살아왔던 삶 중에서 뭐가 가장 후회됩니까? 어떤 일이 가장 후회됩니까? 이래서 쭉 조사를 해서 이분이 책을 펴서 이것이 한 20, 30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책 제목으로 했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5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5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 나는 나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 환경이 어렵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민은 선택에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죠. 실존주의자 샤르트라는 사람은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랬습니다. 인생이란 건 C다, choice다, 선택이다. Between B, birth, 출생과 and D, death,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우린 작고 큰 선택을 통해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돌아보면 참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오늘을 선택한다면은 만약 내일 나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오늘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탕자가 선택을 한 것은 그겁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보다도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분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한 잘못될 거야, 불행할 거야, 그래서 선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넣으면 잘 될 거야, 미래는 밝을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래서 모두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래서 탕자는 세상 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나가보니까 돈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 허랑방패에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탕자는 아주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아버지 집엔 정말로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건가? 앉아서 통곡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후회입니다. 인생을 후회에다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후회하는 자는 인생을 부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벌떡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로 갑니다. 여기부터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미래지향적인 단어고 회개는 인생을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17세기를 풍미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화풍을 빛의 화풍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빛의 대조를 통해서 빛과 어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화풍을 렘브란트가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명이나 사진에서 렘브란트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렘브란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진에서 그렇습니다. 피사체가 같을지라도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 피사체는 아주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영어로 포토그래프입니다. 포토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그래프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을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는 아버지가 있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거의 눈이 이게 초점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인고의 세월을 보냈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아버지의 두 손이 있는데 이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이고 이 손은 좀 거친 남자의 손입니다. 빛은 이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탕자의 어깨에 얹은 아버지의 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용서의 손입니다. 이 손은 사랑의 손이죠.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죄수같이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신은 어떻습니까? 왼쪽 신은 벗겨진 채로 상처투성입니다. 오른쪽
신은 거의 찢어지고 틀어진 채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다 찢어진 상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들의 일꾼의 한 사람으로 저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일으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나의 후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새 신을 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때 멀리서부터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이 맏아들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염소 새끼 한 만큼 자기한테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베풀지 않더니 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그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고 누가 가장 싫어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고 가장 싫어했다는 것은 살찐 송아지라고 합니다. 아들은 그걸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따지죠. 제 친구들한테는 하나도 해주지 않는데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한, 장녀들에게 다 탕진한 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되찾지 않았느냐. 우린 여기서 두 명의 탕자를 봅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는가 하면은 집안에 있지만 탕자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예수님의 비유란 얘기죠. 그들에게 한 얘기란 얘기죠.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세리, 죄인들이란 얘기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죄인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의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1973년에 유명했던 팝송이 있었습니다. 그 팝송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tree. 올드 트리에 옐로우 리본을 갖다가 묶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나쁜 일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찰에 잡혀서 뉴욕 감옥에 4년 동안 복역을 했었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역 기간이 거의 다 끝나고는 되는데 집에 돌아갈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내 와이프가 나를 받아줄까? 그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역을 마치는 것을 얼마를 두고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언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은 거기에 노란 리본, 우리 집 앞에 있는 노란 그 오크나무에 노란 리본만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리겠습니다. 만약 노란 리본이 없다면은 나는 그 버스를 타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아니라고 다 즐거워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침통해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걸죠. 먹을 거를 주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래서 이 남자는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4년 동안 뉴욕의 감옥에 있었고 내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편지를 썼다. 나를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거기에다 노란 리본 하나만 걸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의 집이 가까우면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로 거기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을까? 드디어 이 남자의 집 앞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노란 리본이 이렇게 많이 걸렸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만 걸었다면 만약해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부인이 많은 걸 걸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인간이었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인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직책을 불러주고 해서 우리가 혹시 큰아들같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가 눈이 그렇게 실명할 정도로 기다렸었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지나갔던 세월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마시고 할 게 있다면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우리가 그 순간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것들,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불행은 짧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계속해서 나간 아들을 기다렸었던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먼저 뛰어오는 아들을 발견해서 그를 맞아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이 잘못된 나갔다는 뜻이고,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관역을 원래대로 돌리다, 방향을 돌리다, 생각을 바꾸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